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이루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기에 오늘도 이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뚜렷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십자가를 세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세우고 날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역사해가는 삶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 삶의 증거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주님 악인의 꾀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오직 생명인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아닌 거짓된 것을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으로 반드시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활에 이르는 그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나의 삶 되어서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어질 때인데 주님 내가 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입혀주실 수 있는 삶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으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물이 없으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나약한 흙의 존재임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맡은 본번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성이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다시 한번요. 나 맡은 본분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좋은 교회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증인 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주간 올해부터 저는 목요일까지 금요일 하루 나왔는데
있는데요. 네, 한 1000명 좀 넘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참 뜨거운 날씨지만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내가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는 늘 성회를 참석을 합니다. 제가 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잊어버리질 않고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다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탄생이잖아요. 십자가의 삶 그리고 부활하시고 탄생의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죠? 그리고 이 삶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 반드시 이 부활이 첫 열매죠. 열매. 나는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럴까?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너무 천국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요한복음 4장에 예배도 모르고 조상 때부터 그것이 예배라고 믿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렇지 않느냐? 오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삶을 이루게 되고 잘못된 삶이 결국은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것이 뭐냐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탄생이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접. 자,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십자가의 삶이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밭에는 곡식이 살고 풀과 벌레는 다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앞집에도 보니까요.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완전히 풀이 밭을 다 가려버려요. 여기 오다 보니까 어떤 집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쑥대밭이 되고. 그럼 내 안에 내가 그렇게 경작을 안 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내 심령이 풀밭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예요. 나중에도 나는 뭐죠? 생각 그리고 이 마음이죠. 특별히 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면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영혼. 왜 그러냐? 혼은요 육으로도 갈 수 있고 영으로도 갈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으로 가는 것이고 육의 생각으로 가면 나는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시편도 보면요, 그죠? 에덴 동산도 그렇고 각종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기는요 악인의 꾀가 있습니다.
여기 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근데 세상은 보이는 거거든요. 천국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노아가 무슨 경고를 받을 때 천둥이 쳤습니까? 비가 왔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요 날씨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 그러면 농작물이 되느냐? 안 그래요? 갔다 오니까 삼색 버드나무도 다 말라 죽었더라. 옥수수도 다 말라버려. 고추도 다 거의 말라 시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땅속에 물이 없어서 그래요. 수분이 없으면 말라버려. 물론 너무 뜨거워서 밖에도 마르지만 수분이 계속 있으면 내가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근데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내 속에 이 말씀이 없잖아요. 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라는 얘기는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산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다 그죠? 이집트도 사막이고 이스라엘도 사막이고 다 그때가 다 사막인데도 거기서는요 바나나도 포도도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죠. 왜 그러냐? 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끌고 와가지고 물이 계속 떨어진다. 물이 없으면 뭐가 되냐? 그럼 사막이 돼버려요. 내 속에 물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만 차느냐? 이 악인의 꾀로 꽉 차버려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꾀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악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진리와 비슷한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단들이요 다 우리를 속이는 게 미혹하는 게 대단한 걸 갖고 내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바꿔놔버려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이 막 혼자서 대화 떠들고 있으면요 핸드폰을 가지고 대화를 해. 근데 핸드폰 소리 없어요. 또 귀에 이어폰을 끼고서 대화하니까 누구하고 하는 거지. 사람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근데 원리를 아니까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저 사람 미친놈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말씀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근데 이런 거는 믿는데 왜 주님과 교통하는 거는 믿지를 않을까? 눈에 보이는 건 인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다 그랬고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참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이번 성회제가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참 강단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하면 이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수꾼 얘기를 많이 말씀을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말씀을요 변질시키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변질시켜버리면 뱀처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 걸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해버리면 그걸 믿고 먹은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라 그럴까 봐 사실은 겁이 나. 네? 우린 그런데 세워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죠? 야, 내가 1000명 앞에서 설교했다. 300명 앞에 설교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내가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1000명이 잘못된 복음으로 하나라도 잘못된 곳으로 가게 했다면 그 책임을 안성건받지 못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해야 된다요. 그런 게요.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말씀을 나누는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음식을요, 이제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교회 식당에 여러분 그럼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갔다 오니까 뭘 집어넣으려고요. 예? 백세수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뜨뜻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전원이 나가버렸더라고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유튜브에 배운 걸 가지고 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팬이 망가졌으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컴프레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 냉장고는 거기다 집어넣으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죠? 고장난 냉장고는요, 차라리 안 넣는 것만도 못하다니까. 그죠? 아니, 그 밀폐가 돼가지고 뜨거우면, 얘는 더 빨리 부패가 된다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직분, 천국이 목적이 아닌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지 않는 직분, 그런 거는요, 고장난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품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부패가 심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냉장고 크냐 작으냐 뭐 비싸냐 싸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망가지지 않고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냐 없냐 정말 천국을 목적으로 내가 지금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 왔을까요?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음식은 진짜 여러분 잔치 수준의 만큼 음식을 해주지만 그거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인에게 회개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 예. 왜요? 죄를 갖고는 영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움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뜨거운 걸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그러시겠지만 뜨거운 걸 견디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거기다 습도가 높으면요. 야, 그러면요 지렁이 벌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옥도 그래요. 예. 여러분 지옥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내 평생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해봐도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 핸드폰을 만든 사람도 위대하겠죠. 그죠? 근데 핸드폰 만든 사람하고 우리 영원육을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비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일반적인 걸 생각해봐도 하나님만큼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예. 근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전능하시더라고요. 전능하시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떤 세상에서 가진 힘보다도 능력보다도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지난주일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도 모르고 죽는 거는 우리가 대충은 알죠. 내 지옥을 모른다.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천국과 그죠? 지옥과 이 심판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생은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진짜 헛된 것이죠. 언제 헛된 걸 깨달을까요? 심판 때 bes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그런 걸 깨닫는다니까. 그래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 냉장고 망가질 줄 알았으면 내가 떡이라도 빨리빨리 어떻게라도 그저 다 퍼돌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겠죠. 근데 망가질 줄 알았겠냐고 내가요. 예? 지옥에 온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 올 줄을 알았냐? 설마죠, 설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나를 죄에서 구원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체감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그런 것이요 진짜 우리 폐부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하고 있더니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없이 목사를 한다. 자, 그럼 오늘요 이 직분론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이라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뭘 가져오셨냐면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직분. 그죠?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오냐? 예수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죠? 이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니까 뭐가 돼요? 그게 부활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열매를 갖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포도나무인지 엉겅퀴인지를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추는 많지만 그죠? 일반 대추도 있고 사과 대추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클 때는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죠. 그죠? 야 이거는 사과 대추네. 이거는 일반 대추다. 이렇게. 열매가 여러분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열매가 잘 됐다 안 됐다도 그 열매를 보고 증거라. 신앙생활의 증거가요. 내가 잘했니 못해도 그 열매가 증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직분이 뭐냐? 예,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성경을 안 읽었는데 마가복음 3장 자 13절 14절 자 15절까지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예. 직분을 보겠습니다. 직분을 보면요. 직분을 우리가 어떤 거로 하냐.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예. 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를 할까요? 예? 말씀을 보면 이 직분이 선물이라고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민수기 18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러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분이 나는 직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두 번째 부분요. 직분을 누가 주시느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직분을 나는 누구한테 받았죠? 오늘 이 직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나는 직분을 되게 목사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존칭을 붙이면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교회 모든 직분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직분, 이 직분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뭐 직분을 사람에게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도요,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예. 우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사람에게 준 직분이라면 난 그 사람의 뜻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직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어떤 목적으로 주실까요? 네. 분명히 직분을 줄 때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직분을 받을 때도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으로 직분을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사도라는 직분도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불러가지고, 그죠?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쫙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12명의 제자였어요. 12로만 그러면 제한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리해서 제자로 가야 되고 제자에서 사도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주실까요? 오늘 말씀 분명히 있죠. 그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는 뭘까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같이 하게 하시고, 이 목적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제자라는 이 직분도 그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하면,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십자가도 왜 그러냐? 그 십자가를 져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예. 남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먼지가 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내가 여러분 살리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고. 예. 십자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은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예.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 보면 뭐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뜻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말도 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 그대로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에 철저한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게 십자가라요. 근데 나는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예? 집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려고 그러고, 내 삶을 보면 자꾸만 그렇게 내가서 이거를 그렇게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우리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찬양이 어디서 바뀌냐? 십자가에서 내 죽을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라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목사를 100년을 해도 그 열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 됩니다. 우리도 씨를 심었다가 바로 그냥 열매로 딱 가을에 열매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이고, 그 우리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법은 없죠. 반드시 여름이 와야죠. 네? 심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심고 자라는 과정에 의해서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도 있고, 대충 지면 대충 된다. 이거 제대로 줘야 되겠죠. 자, 찬양 한번 하시고 반드시 찬양을 한번 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피곤하시면 비타민 C를 드세요. 제가 이번에도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조금 몸이 피곤이 느껴져서 하여튼 전라도 말로 억세게 먹었습니다. 한 30개도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왜요? 내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한 10%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이겨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오늘도 예배할 때 내 몸이 힘들면 안 되니까. 자, 누구 뜻을 이루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직분이 뭐냐? 직분이 받는 날은 내가 신분이 바뀌는 날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날. 여러분, 내가 봐봐요. 집사에서 이제 권사로 바뀌었다. 권사에서 장로로 바뀌었다. 자, 우리 감리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감리교. 장로교는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가잖아요. 과정이. 단계가. 우리는 권사에서 장로로 가. 근데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내가 바뀐다. 여러분, 이게 신분이 바뀌는 날이에요. 신분. 그러면 내가 그 신분에 바뀌면 신분으로 맞게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안 맞게 살면 목사가 뭐 그렇게 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죠?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목사가 뭐 그렇게 사냐? 사모가 그렇게 사냐? 장로님이 뭐 그렇게 사냐? 권사님이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하면 되니까요.
여태까지 해왔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나는. 나는 신분이 바뀐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바뀐 만큼. 요셉은요, 신분이 여러 번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랑받는 채색 옷에서부터 팔려가는, 그죠? 팔려가는 자로. 또 그 다음에는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 또 죄인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올려주셔서 총리의 옷을 다시 입어요. 원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그 총리를 통해서, 그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려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던 게 그건데, 그거를 결국은 요셉이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는 살리는 자가 되지라. 우리에게 오는 과정은요, 다 나는 힘들어하지만 그 과정도 다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지. 예? 왜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과정은 싫어해.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그죠? 함께라는 걸 보통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누구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주님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뭐예요? 증거라네요. 증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여러분 즐거운 일 아닐까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을까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게 가장 사실은 여러분, 그게 가장 복인데, 나는 그걸 복이라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모르니까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이루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인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집사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게 또 상급도 된다니까요.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주신 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준 거지. 근데 직분을 갖고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게 직분을 안 받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그렇죠. 나라에도 많은 여러분 고위직들이 있는데 그 직분이 진짜 백성을 위해서 일하나요? 예. 말은 그렇게 하죠. 선거 유세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새 어느 시의 재정이 거덜이 났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를 부른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도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보다 결론은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진리가 없어.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 얘기고 예? 진짜 말씀이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주님이 데리고 가시고요. 나도 주님이 데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직분은 뭐냐? 옷감을 받는다. 옷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
한번 더 합시다. 옷을 받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요, 옷감을 주시는 건데 이제 이걸 이루어가라고 옷감을 주신 건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제단을 해가지고 내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는 목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옷감을 받은 날인데, 나는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됐다고 생각한다니까. 집사가 됐습니까? 권사가 됐습니까? 뭐 다 됐어요?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나는 온전하게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해요. 뭐 여러분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보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되려면 멀었어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한다니까. 누구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 계시록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장 말씀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계속 그죠?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래. 내가 말하기를 누가요? 이 라오디게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해서 징계한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가장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데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요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 그냥. 근데 진짜를 얘기를 하면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 말씀과 삶과 열매가 전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이걸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잘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해요? 이걸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씨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이걸 언제 어떻게 심어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거를 먹을 수 있냐. 그런 걸 자꾸 묻고 그죠? 내가 그렇게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심었다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다음에 주겠다 그러면 또 줄까 안 줄까요? 그게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거다 영혼을 다 죽였으면 주님이 나한테 네가 물어내 그럴까. 전 참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옷감을 받은 거지 옷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 지금 계시록 폈잖아요. 자
20절에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밖에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장 7절, 8절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같이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했대잖아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이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요 옷을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된 다음에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지. 처음부터 입혀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 착각하는데요. 직분이 되면 그냥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냥 뒷분을 여러분 이루어가라고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옷감을 받은 날이라고. 다른 분들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옷을 받은 게 우리 다 옷을 받은 줄 알아요. 옷감을 받은 거라니. 예? 이제부터 이루어 가야 된다니까. 이루어서. 예? 여러분이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의 그 직분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니까요. 뭘로 이루어 갈까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이루어 갑니다. 내가 그만큼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요 자꾸 뭘로 알아요? 이거 자꾸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권세로 하는 거예요. 직분이 권세입니까? 계급입니까? 우리 직분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직분은요 헌금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하고 관계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돈 주고서 그만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은요 절대로 돈하고 관계시키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모르니까 옛날에 가진 적이 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바로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잘못한 건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직분을 누가 만드냐? 그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질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마음과 뜻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모든 직분은 뭐냐? 종입니다. 종. 여기 이렇게 썼죠. 여러분 모든 직분은 다 종이에요. 목사도 직분이에요. 직분. 목사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고.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뭐 사모나 직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나.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위치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이 팔다리 손발 간 모든 게 다 위고 다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직분이라니까. 그게 그죠? 하는 일이 다르죠. 위가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입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 네? 그 위치만 다른 거예요. 위치가. 근데 목사는 뭐 다른 데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영혼이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의 영혼이나 영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영혼은 한 개이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 종이 되어야 뭐를 이룰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죠. 내가 주인이 되면 뜻을 이루야 들이받지. 아멘 합시다. 그죠? 양이 되어 이제 염소가 되면 들이받는다니까. 염소는요 진짜 들이받아요.
우리 염소원에도 염소가 있는데 보면요 뿔이 있어가지고 와서 뒤에 와서 탁 받으면요 이 자식이 언제 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버린다니까. 소리라도 내고 오든지. 그러면 내가 준비라도 할 거 아니요. 근데 양은요 내가 보니까 양은 들이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염소는요 높은 데를 가길 좋아하고요. 높은 데를 그렇게 좋아. 그런데도 잘 가 또. 여러분 종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주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뭘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뜻을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낮아지십시다. 빌립보 2장 4절 이하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대요. 종으로.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는데 나는 자꾸 주인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그 예수님의 종이 맞을까요? 반대로 가고 또 반대로. 저를 보면서요 제가 목사는 될 줄 몰라도 주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뜻에 따라 열심히 양식을 나눠주고 막 그런 말씀 나오죠. 예. 그렇게 여러분 양식을 줘서 그걸 살리고 굶지 않도록 해서 잘해서 그 영혼이 살아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영혼으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눈, 코, 입, 귀, 위, 간 이런 거 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1000명의 식사를 만들려면 주방에서 얼마나 일하는 분이 덥지, 그죠? 양이 많지. 제가 이번에는요, 그 주방에 또 도우실 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서 거의 아침 식사 준비할 때부터 점심 때까지 거의 식당에서 그걸 늘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우리도 식당에서 이거 음식 만드는 거니 여러분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먹긴 잘 먹었지만 지난주 뜨거울 때 삼계탕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네? 뜨거울 때 뜨거운 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 은혜도 받지. 배가 고프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네. 여러분 목적은 그런 거예요. 자, 옷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요. 내 주체에서 말씀의 종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내 주체에서 말씀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 종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종이 되지. 그리고 내 본질이 뭐예요? 나는요 본질이 여러분 흙입니다. 흙. 그리고 피조물이죠. 피조물. 절대로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흙이라니까 흙 재료와 근본이 흙이라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여러분 흙이에요. 흙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잡아먹히죠. 이리와 늑대한테.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본이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흙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그 흙은 밭 기능이 안 돼요. 내 속에도 말씀이 없어도 돼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에덴 동산에서 주체가 하나님 생명나무 말씀에서 뱀의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주체, 내가 주체에서 주체가 바뀌어야 돼. 말씀의 종으로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안 죽으면 계속 내가 주인으로 갑니다. 교회도 말씀의 주인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고, 그죠? 노가 없다 그러잖아요.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노는 내가 힘을 줘서 가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냐? 아라랏 산에 도착을 한다. 아라랏이요 거룩이란 뜻이요. 우리가요 주일을 복된 주일 그러잖아요. 복된 주일. 그 뭐가 복일까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이거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 이 주일의 복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이 주일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 복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야 돼. 거룩을 이루어야 거룩의 반대가 음란이거든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야 이 거룩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족속하고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이 음란으로 바뀌어버려요. 뱀이 음란이에요. 뱀과 말은 다 음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것 쭉 심해오는 금마화의 그랬죠. 팔복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천국에 올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뜻이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주장하면 나만처럼 나병은 안 낫습니다. 그 앞에까지 와도 안 나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와도 안 낫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다 두고 왔더라면 차라리 물에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뭐냐? 자, 내가 말씀의 종이 되면 뭘 하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 뭐가 엎드려야 될까요? 생각이 엎드려야 되고 마음이 엎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여러분 우리는 몸은 내 생각이 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내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늘은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몸은 자동으로 쉬게 돼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 생각이 엎드려야 돼. 마음이 엎드려야 돼. 예? 그 결과로 몸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요, 노아 홍수 때 보면 뭐가 악하냐? 생각이 악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 자, 용서를 하려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삶의 요게 증거가 뭐냐? 그게 용서예요. 그래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나를 낮춰야지. 그죠?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해 줄까요? 자식이 건방지게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용서받는 자세가 맞다 그랬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엎드려서 막 그 탕감해 달라고 막 빌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더라고. 그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게요.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안 그러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기를 몰라. 그 사람은 뭐가 기도인 줄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삶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잘 안 한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신다는. 그건 말씀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용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낮아져야 될까 안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그런 용서받는 삶도 안 돼.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를 비우고 내 죄를 씻고, 그게요, 죄가 그렇게 잘 끊어지느냐? 잘 안 끊어져요. 고래 심줄보다 더 세. 잘 되든가요? 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경작하는 게 쉬운 게 나를 낮추고 진짜 전기를 갖다 들이대. 십자가에 내가 죽는 아픔이 없이 그게 안 된다니까. 죽으면 용서가 되겠죠. 그죠? 네? 더 이상 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거듭남이래요. 이게 다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로. 네? 거듭나는 건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과 마음과 말이 요게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삶이 따로 다르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게 하나 될 때요. 아까 하는 말씀처럼, 그죠? 이 말씀과 이 삶과 이 열매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네?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꼭 자꾸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야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천국은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과정 없이 그렇게 오느냐? 안 옵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해지는 길이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이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왜? 정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 저도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잘 쓰임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직분은 선물이다. 계급이 아니다. 누가 주시냐?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 예?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거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황하는 나에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박수 하실까요? 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자국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자의 음을 한번 높여서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라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나는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았으며 누가 주었다고 받았으며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내 이름을 내 직분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또한 주님, 많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이 직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옷을 받은 게 아니라 옷감을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옷감이 아니라 옷으로 받아버렸기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내와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목사라고 불림을 받고 있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성도라고 때로는 장로라고 주님 사모라고 내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룟유다처럼 직분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직분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도 예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고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 나도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작하는 삶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이루어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정말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어.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가장 복 있는 자로 주님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예배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쓴 것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늘 천국의 기념책에도 기록될 수 있는 상급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그 상을 주님 누리는 그 복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자로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십자가가 주님 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가는 주님 귀중한 삶의 아버지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내가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힘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에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지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로 다시 힘을 주시고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식탁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먹는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먹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